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집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과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마태복음 18장 21절은 그때라고 이제 어느 때에 그런 질문을 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때 이 말은 앞에 되어 있는 그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때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어떤 대등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굳이 그때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라고 썼을 때는 지금 이렇게 용서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 용서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그 앞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주목해 보면 어느 때가 그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신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엄청난 얘기죠. 이 땅에서 합심하여 누구든지 두 사람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합심해서 구했던 그 내용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바로 그때죠.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무엇인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구할 때, 그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우리가 땅에서 그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합심이 안 되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심하려면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합심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형제가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용서를 해 줘야 됩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 기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을 할 때 이 용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번이 모여 70번씩 7번이라도 70 곱하기 7이니까 77이 49,
490번은 해야지, 용서를 해야지. 그래서 491번째는 그럼 용서 안 해도 되냐? 또 그런 메시지는 아니죠. 하루에 490번씩이나 용서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죄를 져서 형제를 해롭게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은 몇 번씩 용서하면 그 정도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생각하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내가 꾸준히 용서해 나가라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종이 자기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 없이 1만 달란트를 한 100억이라고 가정해 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사업을 하든지 무슨 필요에 의해서 돈을 빌렸는데 한 100억의 빚을 졌어. 그러면 정말 막막하죠. 그거 갚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꾸준히 어떤 수입이 창출되고 있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런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면 모를까. 평생을 벌어서 갚아도 그 금액만을 보면 평생을 벌어도 아마 갚지 못할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100억을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렇게 됐습니다. 갚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주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종이 내가 내 몸과 내 처와 자식들 그리고 다 이게 종이 되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가겠습니다 하고 엎드렸는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100억을 평생을 자기가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중에 자기에게 한 10,000원 돈 10,000원을 빌려간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의 목을 틀어잡고 너 빨리 갚아 하면서 그를 이제 억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주인에게 전해지니까 그 주인이 그 100억을 탕감해 준 그 종을 불러서 야, 내가 너에게 100억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 주변에 10,000원을 빚진 너에게 10,000원을 빚진 자에게 그것을 탕감해 주시지 못할 망정 그 옥에 가두냐? 그래서 주인이 노했답니다. 너는 그러면 그 빚을 너도 네가 다 갚어 하고 저를 옥졸들에게 붙였다. 그 사람도 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뭔가 자기가 이렇게 이 사람은 분명 옥에 갇힐 뻔했지만 옥에 갇히지 않았잖아요. 주인이 그 종을 탕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100억을 탕감받은 그 감사와 주인의 그 사랑을 은혜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해 가지 않는다면 너도 이와 같으리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가 옥에 갇힌다는 얘기죠. 이 옥에 갇힌다는 얘기가
어떤 심리적인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단의 그 억압 속으로, 그 굴레 속으로 빠져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했고, 우리가 이게 커다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잘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들도 내가 용서해 나가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만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다가도 이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신앙생활 해 나갈 때, 그럼 너도 그렇게 주님이 너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만일에 너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한 얘기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은혜에 입각해서 일어나는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이게 옥에 갇힌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던 크로우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 교회에 어떤 여성도가 미래를 보는 그런 무슨 재주가 있었어. 그래서 그 성도가, 목사님, 제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얘기인지 아니면 사단이 하는 얘기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이게 상담을 하러 왔답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령이 주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다가 이 여자 성도가, 아니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재주를 준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변론이 오고 가니까, 글쎄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정은 못 짓겠네요. 그러면 기다려 봅시다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대화를 스톱했어. 그리고 나서 1986년 초에 미국에서 그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가 됐는데, 그 뉴스를 보다가 이 여자 성도가, 그 중에 이제 한 여자가 탑승객이 거기 있었는데 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TV로 그 여자를 보다가 저 여자는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이 챌린저호가 발사가 된 중에 공중에서 폭파가 돼가지고 거기 우주선에 타고 있었던 8명 전원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도 이제 깜짝 놀랐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나에게 미리 알게 한 것인가 해서 또 강한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던 크로우 목사를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내가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재능이라고, 재주라고는 좀 의심이 됩니다. 또 자기가 그러는 거라서. 그렇다면 성령이 주신 어떤 재능이 아니라면 그건 악령이 하는 일이겠죠. 그러면 당신이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미래를 내다본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점치는 영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환을 할 때 점치는 그런 어떤 여인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로 계속 괴롭힘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해가지고 그 영을 쫓아낸 준 적이 있습니다. 점치는 영. 세상에 보면 가끔 이 시대에 활동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자기가 막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앞으로 뭐 20년 후에 뭐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다. 내지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 역사적인 어떤 일어날 사건들을 자기가 말하고 예언을 하고 또 그런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냐? 아니면 다른 영이 그렇게 점치게 하는 거냐? 자기가 나는 이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막 고집하면은 그건 고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달라질 것이 없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니라 이건 점치는 영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또 어떤 점을 쳐서 또 그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자기가 말한 대로 또 이루어지는 일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지라도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걸 주의해야죠. 그래서 그 던크로우 목사가 이제 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축사 기도를 했답니다. 그 안에 있는 점치는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어.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야. 이 덩크로우 목사는 이건 반드시 귀신의 영이 하는 것이다. 귀신이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점치는 영이 그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점치는 영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기도를 했는데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유가 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러워? 했더니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간다고. 그 귀신 들린 그 자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귀신 쫓아내는데 안 나가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너희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신 사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행한 일에 그 일이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빨리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덩크로우 목사도 주여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왜 이 사람이 귀신이 안 나갑니까? 했더니 알아진 게 있어서 그게 바로 이 젊은 여자 성도인데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말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 어머니로부터 계속 그 피해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을 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자기 엄마를 미워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머니를 용서하세요. 했더니 싫어요. 엄마는 나를 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그 피해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이제 죽은 것 같아요. 이미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엄마는 자기를 버렸어. 그래서 나는 엄마를 증오해. 엄마를 싫어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계속해서 이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구나. 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 귀신이 나가지 않고 있었던 얘기는 그 자신이 그 여인이 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것이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흉악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귀신은 몸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죠. 몸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주장해. 인간의 몸이 없으면 귀신도 역사하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활동하기 쉬운 것이 바로 증오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피해의식, 이런 거 팍 줘가지고 평생을 거기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옥에 갇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도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항상 얘기해. 자기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했다. 자기는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대화를 하는 가운데 당신은 어머니를 용서하세요. 그래야지 당신 안에 있는 이 점치는 영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다시 쫓아내고 그 마음속에 엄마를 용서하기로 선택을 했을 때 그 뒤로부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영이라고 했죠. 내가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안에 있는 영의 활동이에요. 어떤 사람 누구로부터 심하게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를 들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돼. 그 사람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계속 그걸 얘기해. 이미 죽어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대다수 이제 지옥을 갔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그럼 귀신은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 속에 그런 원통한 마음을 품게 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게 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그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안을 주장하고 있는 영이야. 그게 귀신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엄마를 용서하기로 선택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귀신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말로 산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너희가 믿고 말하며 이 산아 던져서 바다에 빠져라 할 때 그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근데 그런 것을 기도할 때 너를 가로막고 있는 앞에 있는 큰 산을 향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서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냐 못 받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신분적으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이제 주님의 능력을 이제 그 행해 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얻어가려면 그런 기도를 하거든.
우리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산으로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명령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도 왜 안 되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단서는 그거요. 너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그럼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지가 잘못한 것도 몰라요. 회개도 안 해. 예? 내가 너를 용서해 하면 내가 뭘 잘못했어 하고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해? 아니 자기가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용서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하는데 뭘 용서를 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용서에 관한 그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오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자기는 떳떳하다고 하는데 뭐 용서를 해.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자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해 줘야 될 그 사람이 난 잘못했어요 하고 잘못을 시인하든 안 하든 내 편에서 그것이 용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몇 년을 그 시행착오 하면서 겪은 것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그런 걸 직접 깨달으려면 그 직접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냥 용서하고 싶지 않지. 그냥 잊어버려. 그냥 그런 일 없었던 일로 저 기억의 뒤편에 놓고 살아가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이 발휘가 된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의식 속에, 아니 무의식 속에, 꿈결에 잠을 자는 순간에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것들이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막 뛰쳐나오고 꿈에도 나타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 활동을 해나가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가장 방해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어.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이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해. 앞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게 응답되어지는 어떤 것들을 은혜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은혜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앞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나에게 던져지는 어떤 응답이, 그게 은혜가 아니요.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는 이 영역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그 뜻을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우리 기도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근데 그것이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는 이 말씀, 이 단서가 이게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쳐가지고 팍 그냥 꼬꾸라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구할 수도 있잖아. 그건 용서하는 기도가 아니지. 용서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지. 저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 사랑하는,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응?
그가 그 일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던 시인하지 않던 그 사람이 죽었든 살아있든 내 마음에서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 품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냥 끝끝내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그 귀신이 스스로가 난 안 들어. 나는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성경이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로 하여금 주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헌금할 때도 이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지니 그렇게 돼 있죠. 또 누구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할 때도 어거지로 그냥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 언제 들어? 네? 자원하는 마음이 언제 드냐고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은 그냥 정말 정말 이 사람이 불쌍하거나 내가 도와야 되겠다. 또는 교회가 어떤 형편이 어려워지고 할 때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거지로 그렇게 뭐 그냥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셔? 그러니까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가만히 있을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자원하는 심령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시편 51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그거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원하는 심령은 또 어떤 사람에게 오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자 이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 내가 주의 이 영원한 용서함을 받았지. 참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내가 받은 자이지. 100억 원의 그 빚을 탕감받은 자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진행되어야지 그래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헌금해야지. 또는 가난하고 힘든 자들 내가 도와야지.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해야 돼. 그래서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 그 작은 것이 바로 뭐냐? 자기의 재물이야. 가장 작은 일에 충성치 않은 자가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에는 아주 인색하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나는. 그거 언제 생기냐고. 죽을 때까지 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에서 받은 그 용서함과 그 은혜의 감사함을 먼저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자원하는 심령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 그 마음에서 자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져.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이제 그만 가져와도 돼 하고 그 마음을 막았단 말이에요. 이 성소를 짓는데 너무 많은 재정이 들어오니까 야 그만해 이제 그렇게 해서 중단시킬 정도로. 왜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느냐?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의 사랑, 그의 능력 그런 것을 보면서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서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때 정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산, 그리고 바다로 던져버려야 할 어떤 장애물, 그리고 합심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먼저 억울한 마음을 갖고 나를 평생 그냥 괴롭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기억의 한편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지냐고. 제자들도 뭐 안 됐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의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기적의 일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행을 하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을 때는 역사가 시원치 않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직장 상사, 부하 직원과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과 문제가 벌어졌어? 그거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특히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뭐 사랑하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왜 나에게 상처를 주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나는 그냥 온전히 그냥 그 교회가 나를 사랑해 주기만 바라는 거고, 저는 사랑 안 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사랑이 오고 가고 주고받아야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마음 상한 일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어? 이것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나는 무조건 그냥 교회에서 나를 해롭게 하고 그냥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가버려. 이게 다 교회 때문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너는 그 상황에서 넌 사랑 안 하냐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 앞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의 행위에 관계없이, 그가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관계없이, 죽었든 살았든 관계없이 마음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보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합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인 이 용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우리의 요청과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